레드필 트렌드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선악, 지식 판단을 하는 사회 트렌드를 말합니다. 레드필 트렌드, 빨간 알약을 말하는데 레드필, 액션의 새로운 차원을 연 영화 매트릭스의 한 장면에서 유래했습니다. 바로 저 머리 이렇게 없는 저분이 손에 이렇게 레드필과 블루필을 딱 들고 있어요. 빨간 알약, 파란 알약. 옛날에 화장실 생각나죠? 빨간 종이, 파란 종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역할의 주인공 네오에게 빨간 알약과 파란 알약 중에 선택을 하라고 권하는 거예요. 빨간 알약은 이게 세상에 완전히 다르게 보면, 저 약을 먹으면 이 세상이 전쟁터고 이 강한 자, 원수와 싸움하는 그런 세상이구나. 완전히 세계관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인생관이 달라져요. 그런가 하면 저 파란 약은 삼키면 그냥 이 세상의 육신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좀 환각제 비슷한 거예요. 그래 이 네오라고 하는 주인공 뭘 택했을 것 같아요? 네, 저 빨간 약, 저 레드필을 선택해가지고 삼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네오라는 주인공은 좋은 세월 끝났어요. 전쟁의 한복판에 뛰어들어서 자기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기계들하고 싸워서 결국은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건진다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레드필은 이 세상에 속한 자신의 실존, 실체를 깨닫게 해주는 약입니다. 블루필은 어둠의 무지에 갇혀서 육신의 즐거움과 쾌락만을 추구하며 살게 하는 일종의 환각제, 아편 비슷한 약입니다. 여러분, 참된 레드필이 뭘까요? 죄 아래 갇힌 세상과 죄인된 우리들의 결론적인 운명의 실체를 깨닫게 해주는 성경이야말로 참된 레드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사람은 사업의 아이디어를 얻기도 하고 문학적인 영감을 얻기도 하고 예술적인 영감이나 마음의 위안거리나 또는 자기 학문에 어떤 아우라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줄 갖다 댈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성경 읽는 것은 성경의 정수를 꿰뚫은 게 아니에요. 성경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삼위 하나인데 그 중에 성자 하나님 예수께서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대신 희생 제물이 되어서 온 세상을 위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이 예수의 피, 이 붉은 피, 이 레드 피를 우리의 참된 양식과 참된 응료로 맛볼 수 있게 되면은 성경 제대로 읽은 거예요. 그 십자가의 피 흘림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피 맺힌 피 흘리기까지의 사랑을 깨달으면 이 세상 또는 어떤 고생과 어떤 고난도 심지어 죽음도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를 찬양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지만, 우리 같은 목사들은 설교 열심히 하고 신학자들은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많은 경우에 블루필을 성경에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자신의 정욕과 이 세상의 만족을 추구하는 비나이다. 그건 어린아이 같은 영적인 어린아이 때는 비나이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이 성장하고 성경이 전부 다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채굴하는 엄청난 사랑의 보배에
광맥이라는 것을, 광산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은 그때부터 성경 한 사건 한 구절구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져야 되고 심장이 바운스 해야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야 이 험악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이게 맹목적인 사랑이 아니라 지식의, 예수 보혈의 피지식의 그 사랑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이 지식을 알면 나머지는요 다 배설물 같아요. 우리는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저는 여러분에게 강추합니다. 성경책을 예수 보혈의 레드필로 삼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이 세상이 죄와 사망 권세를 잡고 있는 강한 자들과의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라는 진실을 대면하게 됩니다. 각성이 일어나요. 각성이. 내가 구제불능의 죄인이구나, 내가 구세주가 필요하구나 뿐만 아니라 그 구세주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와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송두리째 희생했구나, 이거가 내 피부와 골수에 스며들어야 되는데 이게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가 이건 세상의 지혜나 지식이나 과학자들이 알 수 없도록 특수 보안 처리를 해놓은 거예요. 고생을 통하여,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를 통하여 알게 해놓으신 거예요. 이 자리에 태어날 때부터 엄마 뱃속에부터 예수 믿는 모태신앙이나 그런 분들도 그냥 이게 골수에 또는 나에게 절실하게 다가오는 것은요,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다 고난을 통해서 정도의 차이지만 아닙니까? 아직도 그런데 블루필로 성경을 읽고 계신다면 여러분에게 진실의 종이 울리기를 축복합니다. 내 사업하는데 보탬이 되고 어려져도 됩니다. 또 내 소원을 성취하거나 자식 좋은 대학 보내는데 유리한, 그래서 착하게, 이거 아니라니까요. 그건 어린아이 기독교예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는 피조물들로 구성된 가장 높은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는, 지금 하늘에 있죠. 하늘나라는, 가장 높은 하늘나라는 전쟁이 없는 완전한 평화와 안식과 기쁨과 충만과 풍요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가장 높은 하늘 아래 권세와 권력과 영광과 권위의 처소인 영계에서는 계속하여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핍과 질병과 고통과 사망이 파도처럼, 거센 파도처럼 넘실대는 세상이 되었고, 빛과 어둠, 희로애락이 교차하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좀 등 따시고 배부르고 살만하고 건강하면 이야 행복하다, 이야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이게 힘들고 어렵고 곤고하고 비참하고 죽을 것 같고 그러면은 이야 큰일 났다, 하나님 귀가 먹었습니까? 내 기도를 들었습니까? 이렇게 작동하는 우리의 연약함이라고요. 왜 오늘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의 복음이 전거되지 않을까요? 교회에서는 작동돼요, 어느 정도. 그런데 여러분이 한 발짝만 세상으로 나가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못 지켜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힘든 거예요. 알아요,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을. 저도 8년 전인가 8년 반 전에 우울증 걸려서 1년 동안 자살하고 싶을 정도였는데, 근데 계속해서 그래도 죄를 지어서 그런 것도 아니야. 그냥 열심히 하다 보니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열심히 안 하면 그런 정세도 안 느껴요. 여러분 중에 있을 거예요. 예수 믿고 가장 이 세상에 불행한 것처럼, 하나님까지 나를 버린 것처럼 계속 걸어가 보세요. 헤딩박처럼. 그러면 어느 순간 돌파와 역전이 일어납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의 육성이 깨어져가는 과정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이나 세계관이 깨어져 나가는 과정에서
마음의 고난과 몸과 마음의 고생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싫어해요. 그리고 블루필을 즐겨요. 이거를 통과해야지만이 앞으로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가정과 교회와 통일 대한민국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이만한 선진국에 진입한 나라 중에 아직까지 예수 십자가의 정신이 살아있는 곳은 몇 군데 안 되잖아요. 한번 해보십시다. 강추 블루필을 삼키라니까. 영계의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영혼 육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사람뿐만 아니라 온 세상 우주 만물도. 그 영계의 전쟁의 반영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서 땅에서 왕노릇하도록 창조된 사람의 마음에서 전쟁이 일어나죠. 전쟁이. 여러분 마음에 전쟁 안 일어납니까? 항상 평강하고 항상 기쁘고 합방 감사하고 항상 사랑하고 이럽니까? 오늘 제가 분명히 오늘 신혼여행 갔다 오자마자 캐리어 끌고 와가지고 글로리 캐리어를 끌고 와서 저한테 기도받고 간 우리 이미랑 권사님 둘째 딸, 내가 그랬어요. 초를 좀 쳤어요. 기도해 주면서, 야 너희들 이제 허리문 끝났다. 리얼 체험 삶의 현장이 시작된다. 얘네들은 지금 어때요? 아닙니다 목사님, 우리는 완벽한 행복과 에덴 동산 살아봐. 근데 저들 우리보다 잘 할 수 있어요. 이걸 우리 마음을 에덴 동산으로 잘 가꾸고 지키면은 우리 부족한 기성세대들보다 갑절은 더 잘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앞으로 또 태어날 아이들과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간절히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보다는 잘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때요? 지금 거꾸로 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 믿고 고생했는데 니는 좀 세상과 물질과 편안하게 좀 살아라. 교회도 적당하게 해라. 정신들 차리셔야 되는 것 같은데. 마음의 전쟁이 있어요. 땅에서 왕노릇하는 사람들 마음의 전쟁이 이제는 어때요? 혈과 육의 전쟁으로, 영혼 육이니까. 그리고 결국에는 어때요? 욕심이 잉태하여 사망을 낳고 사람들이 욕심 덩어리가 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군인들이 거의 사라질 지경이 되면은 전세에 어떻게 돌아갈 것 같아요? 제1도련선, 제1방어선이 어디냐? 제1전쟁터 어디냐면 영적 전쟁이라니까. 그거는 포항이 전 세계에서 한국에서 자랑하는 최강의 군인들인 귀신 잡는 해병대가 못합니다. 그 귀신은 혈과 육의 귀신이지, 우리는 영물들, 이 귀신들을 잡는 영적 해병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은 이 사명을 받았다니까요. 강한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혈과 육과 여러분의 의와 여러분의 경건의 능력과 여러분 지혜로 안 됩니다. 해보셔요. 자꾸 안 된다고 하는데 자꾸 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학벌로 안 됩니다. 여러분 인물로 안 됩니다. 건강으로 안 됩니다. 파워로 안 됩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예수의 옷을 뒤집어 쓰지 않고서는 예수의 옷만 한평생 뒤집어 쓰면,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끝까지 가면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그래봤자 이 세상의 피조물의 스피릿인데, 이 세상의 스피릿인데, 지상에 큰 전쟁이 일어날 때는 성령의 권능, 빛의 갑옷, 예수로 옷 입고 영계를 누비며 어둠의 영들을 파쇄하는 기도의 군대들이, 여호와의 군대들이, 그리스도의 군병들이 거의 사라질 때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빛과 어둠의 세력들의 치열한 영적 전쟁터인 이 세상에서 기도의 군대로, 거룩의 군대로, 그리스도의 군병으로 참전해야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잘 알아요. 여러분 중에는 지금
너무너무 질병으로 또는 경제적인 고난으로 또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여력이 없는 분 있습니다. 그래도 기도로 할 수 있잖아요. 기도의 군대인데 본질이. 여러분 어디에서 주로 위로를 받습니까? 요즘 보니까 또 재미있는 텔레비 나왔더라고요. 또 저도 그거 봐요. 잠깐 봐요, 잠깐. 다 똑같은 스토리 아닙니까? 그 스토리에 모든 같은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사랑과 전쟁이 옵시다. 이 스토리를 넘어선 이야기 있습니까?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그렇게 재미나게 봐요? 설교를 지금 재미나게 듣고 계시네요. 아멘 한 번 들면 오늘 갑절이 될지어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총사령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진 입소, 군대 입소, 그리스도의 군대로 입소하라는 입소 명령을 내립니다. 이거는요 특별한 은총 아니면은요 적색 순교 안 합니다. 백색 순교, 마음만 상처받고 좌절하고 이걸 자아를 죽여야 돼. 이거 경험하지. 마음고생만 조금 하지. 이거 자꾸 하다 보면 마음이 낙원이 되고 에덴 동산이 된다니까. 이 땅에서. 할렐루야. 제가 지금 시범을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화장품 좋은 것만 써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바이오 충만 화장품이라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승패는 강한 미혹의 영들로부터 영광의 왕 하나님의 보좌를 잘 지키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보좌가, 지존자의 보좌가 세 군데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몇 군데요? 첫 번째는 가장 높은 하늘 성전의 지성소에, 지극히 거룩한 처소에 보좌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늘 성전 보좌. 첫 번째입니다. 이 보좌는요, 이 세상이 뭐 진동하고 흔들리고 난리법석을 떨어도 뭐 코로나다, 전쟁이다, 뭐 경제적인 고황이다, 전쟁 아무리 설쳐도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만왕의 왕의 보좌올시다. 이걸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여기에 여러분의 소망과 여러분의 마음의 플러그와 여러분 마음의 채널을 딱 고정시키면은요 요동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최악은 죽는 건데 그 죽음 너머에도 우리는 거기 그 보좌 앞에 가서 살 건데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그래서 이 스피릿으로 무장되면 이 세상에 어떤 스피릿, 두려움의, 사망의 두려움 스피릿도 넉넉히 이겨버린다니까. 이게 진짜 레드필 기독교라니까. 그런데 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늘의 보좌에 하나님 아버지와 세상 죄를, 온 세상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양으로 심장이 깨어져 가지고 사실은 만세반석이 깨어진 거예요. 생명들, 모든 억조창생, 모든 피조물들을 살리는, 특별히 죄인들을 살리는, 사망의 저주를 받은 이 모든 피조물들을 살리는 생수가, 피가, 생명수가, 성령의 권능이, 영생 주시는 영이 흘러나오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 아버지 어린 양 예수님이 거기에 앉아 계십니다. 이 하늘의 보좌를 날마다 생각하고 날마다 바라보고 날마다 거기에 마음의 플러그를 꽂아 놓으면 데이터가 다운로드 되기 시작해요. 무제한, 무진장, 무한정. 할렐루야. 우리의 자원이 다 고갈되었을 때에, 혈과 육의 육체와 물질의 자원이 고갈되었을 때에 우리의 인간의 이성과 지식과 합리성의 이 모든 과학과 인공지능의 그 모든 것이 고갈될 때에 우리가 이제 새롭게 탐사해야 되는 게 우주가 아닙니다. 우주 위에 있는 가장 높은 영원히 흔들리는 보좌를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거 하나만 깨달아도 여러분 오늘 설교 다 들었어요. 끝낼까요? 더 해요? 끝냅시다. 그러면 얼굴이 밝아졌어요. 두 번째 보좌가 있습니다. 이것은
먼저 제사장 나라로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에 위치할 보좌입니다. 근데 어때요? 지상의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지상의 성도들의 탐심으로 인하여 여전히 무너진 채로 있죠. 성경의 성취의 오메가 포인트는 예루살렘 성전 보좌에서 끝납니다. 세 번째, 땅에 있는 성도들 마음 성전 깊은 곳의 보좌입니다. 놀랍죠? 자기 십자가를 즐겁게 지고 살아갈 수 있는 심령 상태, 마음 상태를 우리가 가지게 된다면 하나님이 야, 요 성도의 마음 성전은 잘 건축되었구나. 내가 쉐키나의 영광, 하늘 보좌 영광의 영으로 내가 임재해 줘가지고 그 마음을 다스려 줘야지 하고 어떤 일을 하냐? 성령의 인, 하나님의 인을 딱 쳐버려요. 이거는 극상품이다. 처음 익은 열매다. 이거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내 거다. 절대로 이 세상에 어떤 스피릿과 피조물도 손댈 수 없어. 인을 쳐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을 보시라고. 하나님의 인침받은, 성령의 인침받은 하나님 내 거야. 어떤 이 세상에 짐승들도 표를 찍으려고 할 때 안 돼, 이건 내 거라니까 손대지 마. 그 인침받은 즐겁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도록 자기 마음 성전을 관리하고 잘 건축한 성도들, 불시험으로 변치 않는 보석과 사랑으로 믿음으로 연단된 성도들은요, 극상품이기 때문에, 처음 익은 열매이기 때문에, 첫째 열매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 어때요? 보좌 앞에 하늘의 시온산에 바로 데려다 놓는 거예요. 왜 저와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왜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를 울어야 되는지를 좀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왜냐, 우리가 지금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기 싫어하잖아요. 엄청난 순교나 엄청난 희생을 하는 것도 아닌데, 조금만 기분 나쁘면, 조금만 고생하면, 뭐 선교를 하도 조금만 뭐 왼수 같은 게 나타나면 못합니다, 안 한다, 때려치웁니다. 때려치워도 돼요. 그것이 여러분의 그리스도 형상의 분량이고 여러분의 성품의 분량이라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아멘 소리가 아멘 하나도 안 기쁘잖아요. 이해한다니까. 목소리 벌써 음색이 다르잖아. 그러나 계속 저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웃고 있지만 앞으로 더 놀랍게 아싸 호랑나비 누에 고치 육신과 세상의 껍질을 벗고 아싸 호랑나비처럼 날아오를 때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웃으면 안 돼. 누가 더 앞설지 모릅니다. 이기기를 다툰다니까. 지금 함부로 여러분의 생각과 말의 프레임에 가두지 마세요. 그건 불의한 재판장이라니까. 자, 그러면 보좌가 몇 군데 있다고요? 자, 하늘 성전 보좌, 지상 예루살렘 성전 보좌, 지상 성도 마음 성전 보좌. 자,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성전의 보좌가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마음대로 대왕이, 지 마음대로 대왕이, 지 생각대로 대왕이 앉아서 여러분을 다스리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블루필 기독교가 아니라 레드필 기독교로 가야 살 길이 열린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때가 되면 성경대로 먼저 제사장 나라로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죠. 예루살렘 성전의 보좌가 견고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구약에 다 예언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대로 이미 하늘에서는 다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영 안에, 하나님의 마음 안에. 땅에서도 이루어지려면 먼저 성경대로 광명의 천사로 위장한 마귀의 화신 같은, 짐승 같은 절대 권력자가 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해 놓았으니까. 지금까지는 국지적으로, 예고편적으로 히틀러라든지 그죠? 이렇게 등장했지만 이건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잖아요. 그리고 어때요? 이 짐승 같은 절대 권력자가 광명의 천사처럼 보이거든요. 온 세상의 위기의 때에 구세주로, 스타로 경배를 받는 큰 배교가 일어나야만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 세상과 육신에 성경을 모르면 확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아직은 지금 이걸 가지고 지하로 숨에 들어가서 그러는 지도자들이나 성도들도 있는데 타이밍을 잘 맞추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큰 온 세상에 임한 큰 미혹의 어둠의 때에 공중으로 끌어올려져 구름 속에서, 그래서 결혼식장에 가보면 이렇게 드라이아이스로 구름 쫙 뿌려 놓잖아요. 그게 다 그겁니다. 어린 양, 신랑 예수님을 영접하는 신부들이 보니까 어때요? 다 웨딩드레스, 하얀 세마포 웨딩드레스에 블링블링 하는 거 보석 같은 거 박아놓고 거기에 어때요? 또 면류관도 지가 씌워버려요. 하나님이 씌워줘야 되는데. 눈부시게 아름답잖아요. 지상에 그렇게 주님을 마음을 다해 생명을 다해 사랑하는 성도들, 교회들이 어린 양의 공중 혼인잔치를 하게 되지요. 전부 다는 아니라니까요. 신랑 예수님 눈에 너는 정말 기쁨의 성도들은, 너희들은 정말, 너희 자녀들은 마음을 다해 생명을 다해 나를 사랑해 주는구나. 입만 아니고 입만 살아가지고 나불나불고 진짜 그러는구나. 그 사랑을 측정하는 시금석이 사랑의 수고요 고란입니다. 때로는 이 복음 때문에 수치와 모욕을 당하기도 합니다. 외로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나는 성춘향이야. 나는 이도령으로 아멘것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 이겁니다. 절대로 세상이라고 하는 변사또의 수층을 들고 음란하고 가증한 영에게 놀아가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도령에게 배신 때리면 안 돼요. 그러면 그때에 땅에 남아있는 성도들에게는 큰 화가 있을 것을 구약과 신약 성경은 반복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는 배워야 될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불순종의 세력들을 심판할 때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메시아닉 킹덤이 세워진다니까? 이제 속히 오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끝이 아니에요. 위대한 희망의 새 희망을 바라보는 거예요. 80억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이건 될 수밖에 없다니까.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보좌에서 시공을 초월한 하늘에서 다 이루어져 있다니까. 이것을 외쳐야 된다는 게, 이것을 이 세상의 정신과 스피릿 위에서 외치시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기쁨으로 범사에 감사함으로 이게 웬 떡이냐, 이게 웬 은총이냐, 생명의 떡입니다. 외치세요. 다 깨닫지 못해도 외치세요. 아멘을 좀 기분 좋게 하세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모든 것을 정리정돈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움켜쥐고 율법을 움켜쥐고 끝없이 참소하여 불의한 재판장 되어 서로 마음의 전쟁을 일으켜서 왼수되고 이간질하여 온 인류를 엉뚱한 곳으로 끌고 가려는 이 영물들, 귀신들은 귀신같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더러운 욕심과 뿌리 깊은 정오와 원한의 상처를 따라 역사합니다. 이 똥파리들이죠. 그래서 사탄의 별명이 바알세불 파리대왕이라고 그러잖아요. 똥파리 대왕이냐. 사탄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영계에서 더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 발악의 본질이 뭐냐고요? 가장 높은 흔들리지 하늘 보좌는 건드릴 수 없어. 지가 감히 피조물 주제에.
그래서 땅에 있는 두 가지 보좌가 있잖아요. 첫 번째 보좌가 뭡니까? 바로 사람들 마음의 보좌인데, 특별히 예수 믿는 성도들을 썰어버려야 되거든. 성도들 마음 성전의 보좌를 장악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그리스도를 통해서, 미혹의 영을 통해서. 매우 종교적으로 보여요. 근데 블루필, 자기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소망을 추구하는 유사기독교로 자꾸 만들어 간다니까. 형태는 교회 꼴을 해요. 종교 꼴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어때요? 장사하는 집이 되어가고 강도의 소굴이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집을 깨뜨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블루필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레드필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또 하나의 땅에 있는 보좌가 있죠. 사람 마음 성전의 보좌 말고 어디요? 예루살렘 성전의 보좌예요. 그러면 이놈은 다른 그리스도로 거기 기어 올라가서, 그죠? 내가 구세주야, 바로 그거야, 그렇게 등극을 해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대로 세상이 돌아가는 게 보입니까? 지금 전 세계가 이 방향으로 정치, 종교, 문화, 사회, 예술 모든 것이, 경제까지도 쫙 그리로 지금 집중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성령을 통하여 말씀의 렌즈를, 영원하신 영원까지 이어지는 말씀의 렌즈를 통해, 이 세상은 사라져도 말씀은, 주의 말씀은 영원에, 노래만 부르지만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데 파닥파닥거릴 필요가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거니까 이거 흔들리지 않는 곳에 꽂아 놓으라니까. 이게 당장에 잠깐 뭐 주식이나 잠깐 건강관리나 잠깐 자녀 진로 교육이나 이런 데는 약간 도움이 덜 될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항상 기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이 천국의식으로 살아가는 데는 어마무시하게 도움이 되는데, 영혼이 잘 되는 데는 어마무시하게 도움이 되는데, 영혼이 잘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네, 입에 달려있죠. 그거는 범사가 잘 되기 전에 영혼이 하늘과 소통하는 구름기둥, 불기둥의 상태가 되어야 돼요. 이러한 발악하는, 땅의 두 보좌를 장악하려고 하는 발악하는 어둠의 세력들과의 치열한 영적 전쟁이 물리적 세상에 정치, 경제, 학문, 예술, 모든 생활 전반 영역에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는 중이에요. 그 앞으로 더 많이 반영될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과 말씀의 인도를 잘 받도록, 그렇게 하면 영적 지각이 자꾸 열려요. 지금은 이게 무슨 말인고, 이게 무슨 일이고 이러겠지만 자꾸 1년, 2년, 3년, 4년 자꾸 하면 자꾸 눈이 열려요. 우리 자녀들 눈이 열려요. 마음의 눈이 밝아져요. 영적 지각을 따라, 육신의 지각이 아니죠, 영적 지각을 따라 사는 쉼없는 경건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또 생선제자, 또 옛날에 제자 훈련하고 1대1도 하고 이것저것 다 했는데 또 합니까? 네, 해야 됩니다. 이때에 맞는 양식으로 새롭게 지금 포장해가지고, 놈들이 안 하니까 지금 하는 거예요, 이런 거라도. 근데 이 훈련의 본질은 말씀과 성령의 스피릿으로 세상의 스피릿에 가서 충돌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공력이 느껴져요. 여러분이 깨집니까? 그럼 아직까지 여러분의 집이 잘 안 지어진 거예요. 이걸 잘 지어야 돼요. 어느 정도로 잘 지어야 되느냐?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항상 기뻐, 범사에 감사, 이게 안 되잖아. 인침받아야죠. 마음 성령 건축 합격 필정 땅 천국에 감찰관들이 나와가지고 잘 지어졌다, 합격 인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수십 년 걸렸지만 우리 자녀들은 거기까지 한번 인도해 보자고요. 그래서 갑절을 잘 믿으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까 청소년 아이들 찬양하는데 이 녀석들요, 우리 지금 믿음을, 요 정도 우리 믿음을 개성해가지고 앞으로 다가올 시대를 감당할 수 있겠어요? 갑절을 기도하는 거예요. 갑절을. 갑절은요, 전쟁 개념이에요. 갑절의 화력, 배가의 화력, 이거예요. 2배만이 아니에요. 더 세다니까요.
사망을 깨뜨려 버리잖아. 사망을. 십자가로 이긴다니까. 세상의 전쟁 방식이 완전히 양상이 달라요. 연계를 풀어버려야 돼요. 이 세상 역사는 어두운 밤이 깊어야 새날이 밝아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반복되는 일정한 패턴을, 하나님의 새벽빛같이 일정한 구원 계시의 패턴을 하루라고 하는 시간 사이클 속에 넣어 놓은 거예요. 어젯밤에 주무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아니, 손 들지 말고 오른쪽 엄지발가락 들어봐. 전부 다 들었어. 한 분 있네. 부부싸움하고 불면증. 다 저녁에는 저는요, 딱 벽에 딱 머리 닿는 순간 5분 만에 자빠져 자요. 당장에 어떤 그 자빠져요. 코는 안 그런 것 같은데 또 곤대. 녹음을 해가 막 들이대고 그러더라고. 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밤이 깊다는 것은 죄와 사망의 빛깔입니다. 밤에 잠잔다는 건 죽은 거예요. 새벽에 제가 부활했어요. 여러분은 부활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밤에 잠자면은 깨어나는 보장이 있어요? 없잖아요. 사망과 생명, 죽음과 부활을 하루의 시간표 속에, 이 타임테이블 속에 하루가 천년 같고, 이게 또 7을 주기로 쉐미트 사이클로 하나님의 새 창조와 영원한 생명의 구원 계시를 다 세팅해 놓은 거예요. 이런 걸 하버드나 예일이나 어디서 안 가르치잖아요. 서울대에서. 이건 교회에서만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의 지식과 학문들은 기껏해야 이 세상 아닙니까? 거기에 다 관심사가 있는데 이거야말로 영생 학문입니다. 영생 복락의 학문입니다. 배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제가 잠깐 톤을 약간 높여놓냐면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그 헛똑똑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열방의 구원 올림픽 우승할 만한 대한민국은 그러면 안 됩니다. 앞으로는 빛과 어둠이 회전하는 그림자처럼 돌고 도는 이 회전의 속도, 스피드의 속도가 점점 더 빠르게 이 세상에 반영될 겁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우리는 실감을 하고 있잖아요. 지진인데 또 보니까 메르스다, 뭐다, 뭐 조류독감이다, 뭐 이러더니 또 코로나다, 그렇다, 또 흰남노다, 이제는 이런 일 없겠지요. 지금 봄도 오고 이제 마스크도 좀 벗고 그죠? 이제는 없겠지요. 없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지 마세요. 당연하게 여겨, 당연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기도하고 이제는 이런 일이 없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 하지 마세요. 성경적 기도가 아니라니까. 설령 진동하더라도 진동하지 않는 나라를 받았고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 이 세상 시스템 너머에 그리스도의 나라 시스템을 바라보라니까요. 이미 다 이루어져 있어요. 주의 마음과 영 안에서는. 근데 우리는 육신의 생각과 육신 속에 있는 이 머리뼈 속에 있는 이 골로는 절대 생각이 안 돼요. 이게 안 보이게 되어 있다니까. 하나님이 특수 보안 처리를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에 엄청난 지식인들과 학문 가진 사람들의 지식의 끝이 뭡니까? 레드필,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 못 깨달아지게 세팅되어 있다니까. 이게 우리의 심장에, 골수에, 뼛속에 박혀야 된다니까. 이게 장차 이 큰 산을 넘어설 그리스도의 나라에서는 우리가 지금 아멘하는 이분들이 제대로 정말 가고 있는 거라니까. 그 나라의 주인이고 그 나라의 개국 공신이고 그 나라가 우리의 소망 가운데 날마다 새 힘을 준다니까.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다만 바라는 것이 이 세상 때문에 우리가 불쌍한 자가 될 것 같은데, 저기에 소망을 두면 불쌍한 자가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는 자가 돼요. 알아요? 여러분이 이게 잘 안 보인다는 거? 저는 담임 목사인데도 8년 전에는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잖아요. 연단 맞고 통과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선물을 하나 주시는 거예요. 보석을. 이거 그럼 붙잡으십시다.
여러분, 빛과 어둠에 회전하는 선풍기 속도가 점점 약에서 막 강으로 빨리빨리 돌아가면요, 그거 막 쳐다보면요, 야, 어느 나라 주식 어디 투자, 어디다 부동산 오를까, 이것만 계속하면요,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으면 돼요. 자꾸 그러면 마음이 흔들리고요, 막 두려움, 공황장애, 그 다음에 어때요? 정신분열에다가 그 다음에 우울증, 별일이 다 일어나요, 여러분. 왜? 마음이 테러를 당하니까. 마음이 뺑글뺑글 도니까 도는 거예요. 더 속도가, 회전하는 그림자의 속도가 빨라질수록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경배와 찬양의 기도는 훨씬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 안 되면은요, 장정 같은 믿음이고 몇 세대 집안이고 내가 이래봬도 직분이 있다 하더라도 자빠지고 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하늘 문을 여는 천상의 예배까지 가닿는 보좌 앞에 가는 이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비중이 갈수록 커진다는 게, 왜? 험악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성령의 권능의 무제한 무진장 무한정의 와이파이 거기 쏟아진다니까. 사망을 이겨, 사망의 스피릿을 이겨버린다니까. 세상의 파도치는 죄와 사망의 파도에 침몰하지 않는다니까. 그런데 대부분 어때요? 하나님보다 돈을, 물질 세상이니까 거기에 더 사랑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인쇄각이 짝이 없는 거예요. 헌금 지금 여러분 주머니 털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 헌금의 의미가 뭔데요? 하나님의 것입니다의 일부로 나머지 모든 것을 거룩하게 구별해 하나님 알아서 관리해 주이소, 이건데요. 그러니까 좀 예수 열심히 믿고 기도해가지고 복 좀 받았다가 하면 어때요? 좀 돈이라도 벌리면 그다음에 이제는 저 괜찮아, 너무 세다 그러고는 어때요? 가가지고 그냥 세상 즐거움에 좀 놀다가 얼마나 영적인 가난뱅이고, 십자가를 조금이라도 지면 싫어 속았다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우리 안 되잖아요. 전하는 자부터 안 되는데 어떻게 해? 돼야지, 항상 돼야지. 그래야 복음이 전해지지. 하나님은요, 자기 자식들, 택한 자식들을 살려주는 일에 올인하는 교회와 민족을, 가정을, 개인을 밀어주게 돼 있어요. 안 밀어주면 알 수 없지만 밀어준다니까. 그리 아니야 실제로 되면 저는 밀어준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경배 용사들처럼 어둠의 영적 진지들을 담대히 파쇄하고 돌파하여 은혜의 보좌까지 나아가십시다. 그 보좌 앞에 나아간 성도들은요, 생수가 흐르잖아요. 성령의 권능이 흐르잖아요. 항상 돕는 은혜를 응답받을 수 있어요. 이 기술을 터득해야 돼요. 이 하늘 문을 여는 경배 기술을 터득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다니엘과 새 친구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온통 세상의 스피릿인 바벨론 스피릿이 이기지를 못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축복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적색 순교는 엄청나게 힘들어요. 우리는 백색 순교로 가면 돼. 날마다 십자가 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게 날마다 십자가 지고 즐거우면 어떻게 갑니까? 날마다 중노라가 안 되면은. 그런데 한번 정직하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수준까지 가 있는지. 그래서 갈 길이 멀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을 나쁘게 하는 길인지 아니면 영원토록 복되게 하는 길인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핸드폰 무제한 무진장 와이파이 터지는데도요, 갑지불이 있잖아요. 십자가 갑지불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대가지불을 하셔요. 거센 파도가 치는 바다 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자주 낙심하고 흔들리기도 합니다. 사망의 바다에 빠져서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주님이 정확한 타이밍에 안 죽도록 딱 나타나서 시험당할 적에 피할 길을 내시지 않습니까? 어둠이 캄캄한 때에 하나님께서 새빛으로 광명한 새벽빛같이 일정한 패턴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죽지 않고 여기까지 예수 믿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철들어야지요.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그러면 응답 좀 해주시죠, 그러면 돈 좀 주시죠, 그러면 건강 주시죠. 아닙니다. 육이 세상이 나를 배신하는 것 같고 고통하는 그 동안에 우리 영혼은 주님을 더 갈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공감하도록 영혼의 관점에서 유익하게 뽑아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깨닫는데 30년, 40년, 10년
또는 한평생 못 깨닫고 가는 게 인생이에요. 우리 자녀들은 지름길로 인도하십시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어때요? 불평, 분노, 심지어 분노를 쏟아놓아요. 그리고 안 믿는다. 그리고 또 교회가 성도들이 이렇게 썩었냐 그러고 항상 어때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세력들은요, 교회의 맛을 보는데 그것이 자아의 선악지식 판단하는 그룹들이 일어나요. 마르크스가 신학생이었습니다. 스탈린이 정교회 신학생이었습니다. 저 북쪽의 김일성도 그 부모님 엄마가 권사님인가 그런 정도 수준이에요. 처음에 교회 다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불의한 재판을 끝내세요. 여러분이 다른 성도들의 연약함과 허물을 봅니까? 여러분의 허물을 보세요. 1만 달란트를 우리는 빚졌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좀 성장하다 보면요, 딱 이 비판이 아닙니다. 판단, 자기의 선악지식 판단에 선악지식 판단 나무에 딱 거의 대부분 다 묶여버려요. 그리고 어때요? 죄와 사망의 정죄의 법을 갖다 들이대는 거예요. 신약으로 아직 넘어오지도 않았어요. 넘어오실지어다. 다 불쌍히 여기며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특히 꼴보기 싫은 사람 붙입니까? 그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해 주세요. 그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합격 땅 인쳐줄 만한 그런 분위기까지 간 거예요. 그거 안 되면은요, 이 시대를 넉넉히 이길 수 없어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거짓말하는 영들에게 속아서 일어나는 마음과 생각의 심각한 왜곡을 성도들조차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예 왜곡이 아니라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드라마를 보세요. 전부 다 어때요? 사랑과 전쟁 아닙니까? 영원토록 변함없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 마음의 주파수 채널 고정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정도로 고정하려면 마음을 다해, 생명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딱 고정해야 돼. 이게 우리의 살 길입니다. 채널이 하나님의 채널, 보좌의 채널과 우리 마음의 보좌의 채널이 딱 일치되면 구름기둥, 불기둥이 돼요. 그러면요, 절대로 누구도 건드릴 수 없어. 거기로부터 무한정, 무진장의 데이터가 다운로딩 된다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주파수 채널이, 우리 마음의 주파수 채널이 고정되지 못하도록 맹렬하게 시험하고 공격하는 불화살을 쏘는 원수의 전파 방해를 이기고 채널 고정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20년, 30년, 10년 동안 계속해서 아버지 좀 응답 좀 해내라니까 이렇게 싸우고 있는 분들, 왜 삶이 행복하지 않으니까, 이런 분들은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면 뭔지 아십니까? 철들으라는 거예요. 네 마음의 성전이 그 너의 깨어진 심장과 원통함과 너의 비참함과 외로움을 내가 그렇게 살았다, 예수님의 깨어진 심장으로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심장, 예수님의 마음을 좀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계속 10년, 20년 뺑뺑, 이게 순식간에 안 된다는 걸 압니다. 이게 되어야지만이 여러분의 삶에 풍요의 강이, 영권, 인권, 물권이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영혼이 잘 된다니까. 오늘도 해보십시다. 우리와 똑같은 죄인의 육체를 입고 마귀의 모든 불시험을 넉넉히 이기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흔들림을 깊이 동정하시는 분이, 어느 정도 동정하느냐? 직접 자신이 그 상황이 되어가지고 다 온몸으로 겪어봤기 때문에. 옛뱀 마귀에게 밥으로 내어준 육체의 정욕, 이거는 밥으로 내어줬다니까요. 먹잇감이 죽잖아요. 그래서 정욕을 따르는 육성, 육체의 정욕의 마음밭에서는 뭐가 자라나요? 죄성이 돋아나고요, 악성이 돋아나고요, 독성이라는 은근키가, 잡초가 무성하게 나쁜 열매가 맺히게 돼 있는 거예요. 온통 세상에 신문이나 뉴스나 온통 어느 분야든지 간에 미디어든지 영화든지 드라마든지 전부 다 이 이야기예요. 그런데 세상이 왜 썩었나 그러고, 괜찮아요. 우리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곳이 있어요. 에덴 동산이 있어요. 인간의 마음이 만물보다 부패한 마음이요, 시궁창이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 냄새나는 돼지우리 같고 마구간 같은 거기에 예수님이 말 구해 오셨잖아요. 그 죄인의 친구로 극한 겸손을 사시고, 그리고 겸손의 극치인 완전히
죽어서 사망의 감옥에 갇혀 있었잖아요. 그걸 흉내내라는 기독교인데, 세상이 우리를 정죄할 수밖에 없는 것은,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 육신적 본성으로. 십자가를 어떻게 집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기독교가 블루필을 자꾸 환각제나 아편 비슷해지면 비슷해질수록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고 공산주의가 일어나고 그렇게 되게 돼 있다니까. 이 민족의 정신을 살리는 것도 참된 예수 보혈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는 그 만세반석에 기초한 마음과 생각에 집이 지어지지 않고서는 어떻게 교회와 어떻게 이 민족의 소망이 통일이 된다는들, 전 세계 선진국이 된다는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게 그런 거 필요 없다,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그럴지 몰라도,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님은 잘 이해하셔요. 죄인된 사람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육체를.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해가지고요, 지금도 하늘의 보좌에서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맨날 우리 뜻대로 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라 하면서 간절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예수님은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기도하죠. 그 예수님의 영이, 예수 믿음으로 그 예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 연약함 때문에,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제발 좀 예수 닮아라, 제발 좀 성전 잘 지어라, 제발 좀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계속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포기할 수 없는 사랑으로 기도한다고요. 우리는 죄짓고 가늠죄 저지르고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자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을 따라 살면은요, 전혀 이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기도와 말씀을 계속 속살아하며 살과 피가 되도록 먹고 마시며,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으면 받을수록 어떤 데느냐, 이 불효자 맹꽁이 같은 우리들을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기 싫은 주님과 성령의 탄식 소리, 탄식의 기도가 크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들려야 되는데, 이게 들리면요, 여러분 가족들 중에 육신을 따라 믿는 자들이나 안 믿는 분들하고 더 사랑의 갈등과 충돌이 많을 겁니다. 충돌하지 마세요. 그걸 여러분이 희생제물로, 살아의 희생제물로 뒤집어 쓰라고 기쁘게 연약함을, 우리도 그렇게 살아왔잖아. 인정? 가심유하십시오.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들에게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가족을 위한, 믿지 않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희생제물의 길을 기쁘게 걸어갈 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에 천국의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요동하고 어둠이 깊을수록 때를 따라 놓으시는 하늘 성전,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지성소 은혜의 보좌 앞에 더 자주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낮고 낮은 땅에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높고 높은 하늘 지존자의 은밀한 처소 독수리 둥지의 그 보좌까지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독수리의 큰 날개라도 받으면 몰라도 말입니다. 거기까지 가는 비행기라도 타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여러분, 신비한 비법이 있어요. 신묘막측한 비법이 있습니다. 알고 싶어요? 500원. 저는 그 비법은 다름 아닌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 마음이 할례된 마음입니다. 십자가의 칼로 할례된 마음이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한 번씩 부흥회 같은 경배 충만이 아니라 계속 충만해야 돼. 충만해지면 여러분 마음에 독수리의 큰 날개가 쫙 펼쳐집니다. 그리고 성령의 기류를 따라 펄럭펄럭 하면서 어디까지 가느냐, 어느 때든지, 가장 암울하고 힘들 때든지 어느 때든지 간에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의 보좌, 독수리 둥지까지 날아올라 기도의 영적 권세를 얻게 됩니다. 이게 상이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 일치되고 하나님의 소원과 내 소원이 일치되고 영원히 그 뜻이 서는 하나님의 뜻과 내 소원의 뜻이 일치되기 때문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의 영광 가운데 다 채워주시고 다 공급해 주시고 다 넘쳐나게 원리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영권이, 이 영적 권세가 풀어지면 인권이 풀어질 수밖에 없어요. 범사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물권이 생수의 강물처럼, 물권이라는 것은 이 물질 세계, 육신도 물질 아닙니까? 환경도 물질, 물권이 생수의 강물처럼 우리 삶에 끊임없이 흐르기 시작해요. 그거 빼앗기지 않아요. 항상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설교 때만 작동되면은 나가자마자 바로 성속이 딱 구분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스피릿 위를, 세상의 바다 위를 걷는 연습을 해보라고 하잖아요. 저도 수년 전부터 이걸 연습하고 있어요. 영계가 시즌이 달라졌기 때문에. 여러분도 같이 해보십시다. 걷다가 빠지기도 해요. 주님이 다 건져주십니다. 그러니까 걸어봅시다. 우리 자녀들 우리보다 더 잘해야 돼. 갑절은 더 잘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노래만 불러서는 안 돼요.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왜요? 왜 올라가야 됩니까? 자주자 낙심하잖아. 자주자 절망하잖아. 자주자 흔들리잖아. 그래서 독수리 날개를 받아서 독수리 둥지 때를 따라 어느 때든지 돕는 은혜가 있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많은 무제한, 무진장, 무한정 다운로딩되는 그 자리까지 항상 우리 마음이 지상의식을 넘어 천상의식을 살아내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얘들아, 그렇게 살아야만 한다라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촉구하고 있잖아요. 저도 주님의 영을 받아서 지금 촉구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 자녀들이 살면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다니까. 그런 어느 때든지 때를 따라 돕는 한국교회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이것을 다운로딩 받아내는 이 시대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일평생의 경배 용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 16절을 이루십시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신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때를 따라 이 때에도 예비하신 은혜와 능력과 자원들이 있답니다. 독수리 둥지로 날아오르십시다.